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전에 청송감호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바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청송감호소는 주로 장기 복역자나 사형수들을 가두어 두었다가 시간이 되면 형을 집행하는 이 중범죄자들이 형을 사는 곳인데, 그분의 간증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험악하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듯이 큰 소리 치던 사형수들도 막상 자기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날이 자기의 마지막 날인 것을 알고 형장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바라보면 온몸이 굳어지고 후들후들 다리를 떨면서 사색이 되어서 걸어가는데, 때로는 바지에 소변을 지르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겨우겨우 걸어간다고 합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포악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약해지더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내 죽음이 언제인지 모를 때는 차라리 나은데, 내 죽음의 순간이 언제인지 알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을 잃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불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자들 중에서도 이 죽음을 그렇게 불신자처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고 천국의 소망은 있다고 말하는데도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 즉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는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육체, 이 혈육을 가진 육체로 오신 이유는 하는 말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귀 또는 사단을 부를 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죽음 또는 사망을 자기의 손에 쥐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부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한 그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삭은 죽음 곧 사망이었습니다. 삭시라는 것은 반드시 지불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만 하듯이 죄의 빚을 진 사람도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죄인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 사형 집행을 앞에 놓고 있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일 뿐 아니라 동시에 죄와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범죄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당분간 그 사형을 집행하는 죄와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단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지옥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나서 무시무시한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무참하게 죽여서 불로 태우고 사라집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그 괴물들은 아마 저승사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승사자들이 와서 죄인을 지옥으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도 스올이라든지 음부를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망과 음부를 지옥에 던지시기까지 사단이 모든 불신자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죽음의 세계까지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서 모든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신자의 영혼조차 취하려고 가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까지 이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악하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사단의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 독일이 한 일들이나 지금도 공산국가나 모슬림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모습들이나 오늘날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총격 사건이나 또 엽기적인 살인 사건들을 보면 또 인신매매나 마약이나 어떤 성적인 범죄들을 보면 사단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죽음과 파멸을 향해서 몰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고 말하고 있는데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한 우리 인류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얽어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 연재가 되어 있는 어느 이 호스피스의 체험기를 스크랩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 일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여러 환자들을 분류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3개월의 수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듣고 호스피스에 들어온 6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Y라는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병실에 올라가 보니 정말 환자는 침대에 똑바로 누워 무릎을 약간 세운 채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덜덜 떨고 있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 무서운 것이라도 보고 있는 듯 공포에 질린 얼굴 표정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환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하고 질문했는데 Y씨는 덜덜 떨면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지옥에 갈까 봐서 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하자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자 Y씨는 그 자리에서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근데 다음 순간 Y씨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손을 꽉 쥐길래 다시 한번 쳐다보니 온몸에 굳어 있던 것이 다 풀려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분이 일반 신문에 연재한 글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전도를 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도를 받기까지 이 환자는 공포에 질려서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덜덜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원인을 살펴보면 죽음은 본질적으로 바로 내 존재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허무와 절망과 상실로 표현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비껴가려고 합니다. 이 죽음을 비껴가려는 심리, 이 존재의 상실을 피하려는 심리가 바로 사단이 인간을 움켜잡는 약점입니다. 존재의 상실의 반대는 바로 나의 존재를 오래 남기려는 욕망입니다. 나의 존재를 영원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을 보더라도 사람은 내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지더라도 내 존재의 흔적이 되는 내 이름 석자는 후대에 길이 남기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인간 안에는 다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의 어느 산에 갔다가 미국에까지 와서 바위에 한글로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것을 보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내 존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상실되기 전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마귀는 인간의 이런 약점을 노립니다. 사람이 가장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마치 그것을 주고 빼앗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존재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인간을 사단이 움켜잡고 왕노릇하는 도구입니다. 몸을 가지고 누리는 쾌락을 주고 눈으로 즐기는 쾌락을 주고 남보다 얼마나 더 이루고 얼마나 더 가졌는가를 자랑함으로 그것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존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런 것들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삶이 너무 불안하고 허무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집에서 살아야 하고 더 좋은 차를 몰아야 하고 더 비싼 브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TV 사이즈가 더 커져야 하고 알코올과 마약과 온갖 성적인 유혹에 훨씬 더 쉽게 빠집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는 그 명예와 인기를 먹고 살다가 그것을 잃게 되면 목숨을 끊을 만큼 절망감을 느낍니다. 결국 내 존재의 상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과 권세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존재의 상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에 걸려서 세상적인 것을 탐닉하면서도 평생을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이 있는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였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마귀를 멸한다 하는 구절에서 멸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력화시킨다, 무장을 해제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마귀를 없앤다, 제거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무력하게 한다, 무능하게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망 권세를 가진 그 마귀를 예수님이 무력화시켰느냐 하면 본문 14절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단의 최대의 무기였던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죄의 기록이 사단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과 같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법조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기소하고 송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을 때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채무자가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이제 계약서를 파기하고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혈육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자기 자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자아의 죽음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자아의 죽음과 자기 상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생을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즉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이 곧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실 것인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존재의 상실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버릴 만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존재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록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그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는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 존재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존재, 나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첫 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부활 육체를 입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을 누린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소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위협의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잃고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의 청년 회원으로서 선교사로 헌신한 유석경이라는 자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콜링을 받고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반이었는데 장에 암이 발견되어서 6개월의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키모도 수술도 받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병이 들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젊어서 죽게 되어서 참 불쌍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는 일이 불쌍한 일입니까? 성도가 죽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세적인 사고방식 속에 빠져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자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자아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무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존재의 상실에 대한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사단과 세상이 주는 유혹에 붙잡혀서 우리의 평생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서가신 우리의 알케이고스로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서 존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분입니다. 그분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의 삶은 자기 부정의 삶이었고 그의 죽음 또한 자기 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삶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남에게 생명을 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그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재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자아의 상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능력 있는 신성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혈육을 가진 몸을 입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에 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사단의 사망의 권세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승리였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오늘도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